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불의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역은 분명히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은 없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그분만이 불면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누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시면서 내가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에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기 쉽게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에 가서도 보면 주께서 마무리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요? 구약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자, 주의 천사가 모세에게 등장했습니다. 가시던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의 천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면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껴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려고 옆으로 비껴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앞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다 이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어느 때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천사를 구약에서는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개역은 뭐라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 놉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으로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혼을 볼 수 없듯이 혼이신 하나님이신 혼, 그 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보듯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볼 수 있었으나 영이시며 혼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체감하고 만질 수는 없지요. 혼이신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개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도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삼위일체의 그의 신배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 무엇으로? 신격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격의 모든 충만함이 뭘로? 몸의 형태로 나타나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를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는 믿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독생자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이라고 나오는데 그 독자 이삭과 독생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들과 아들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개혁처럼 단수 복수 차이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들들은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개혁은 뭐라고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육신의 성품들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개역에는 그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란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누군가? 바로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단어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인간 예수만을 말하고 있는 자들,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왜 말하지 않고 믿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자에 없이 위대하다 그랬죠. 왜? 개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삭제시켜놨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느니라가 아닙니다.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신비라 이거요. 그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주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뭘 했어요? 찬양을 돌렸지요. 또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었지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들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세상에 믿음 바 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 부활하신 후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지셨음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으로 칭호하는 것들을 탈취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강도짓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 독특하게 출생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가운데에서 태어난 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 유일하게, 영어에는 only란 말씀이 말합니다. only.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신분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독특하게 출생하신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신 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하였으나 동침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에 순수한 처녀를 통해서 나신 바 되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누구요? 이 계셨고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이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서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개혁에는 이 단어들을 과거 시제나 현대 시제, 미래 시제에 대해서 오역시킨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으로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의 품 안에 안기기도 했죠. 바로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그런 적이 없지요. 천사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일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일은 없지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없지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언제요?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출생하셨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듣는 것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드림에 있어서 주님께서 만류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경배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받으신 겁니다. 천사도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개역에서 통하면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요. 또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가려버렸다 이거야. 감춰져 버렸다 이거야. 알리지 않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였어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때가 되면 또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개혁은 오역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바로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개혁으로 인해서는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야? 아들을 믿는 사람은, 개혁은 그 아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정죄를 받는가? 아들을 믿지 않는가? 그 아들이 누구세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속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의 아들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삭제시켜 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라고 시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시인하는 거. 여러분의 사도행전 8장 가서 보면은 37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막 듣고는 침례를 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그 내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그냥 침례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뭐가? 교회 다니면은 교회 나와서 장로교당 같은 데는 입교하고 1년 되면은 세례식 하면은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죠. 또 침례 교단은 뭐라고 그래요? 침례 공부한 후에 침례식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디오피아 사람이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 침례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말하는 것이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침례를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신성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주님을 보고 있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두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많은 신들이 있고 주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개혁은 오역되어 있고 삭제시켜놨습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삭제시켜놓고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땅에서는 분명히 성령, 물,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대했건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또 장차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낳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개혁처럼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신학적으로도 또 믿음으로도 올바르게 오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들 개역 개정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그 성경이 올바르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하는 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교리적으로 주어졌는가. 또 그 말씀들을 적용시키면서 내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에